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두 구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므로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분 좀 어떠세요? 기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마음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분, 사실 우리들의 인생이 그거라고 해도 다인 것 같아요. 몸이 아파도 몸은 아프지만 또 이게 어디까지 아픕니까? 그죠? 예.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가벼 그러면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이게 허리랑 무릎만 아프면 괜찮겠는데 뭐가 아파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예, 마음이 우울해져요. 마음이 서글퍼져요. 그래서 더 힘들 거 아닐까요? 그냥 욱 하고 나면 괜찮은데 이 마음이 이러면 뭐가 됩니까? 말이 곱게 안 나가요. 짜증이 나면은 말이 곱게 안 나가고 마음이 참 힘들면은 행동이 곱게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죠? 예. 아무리 배가 불러도요, 아무리 억만금을 쌓아놓고 있어도 복장이 편하지 않으면은 우리 어르신들 말씀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돈방 속에 앉아서 이 돈 어떻게 잃어버릴까 봐 근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없이 살아도 근심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사는 그러한 삶이 더 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마음에 따라 살게끔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격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 있겠죠. 그죠? 사람은 짐승 같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도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제 유튜브에는 그 짐승들이 그렇게 많이 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막 코모도 도마뱀이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잡아먹는 장면, 뭐 싸우는 장면 막. 근데 여러분 짐승들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짐승들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요. 그죠? 예. 배가 고프면 무조건 먹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뭐도 잡아먹습니까? 지가 낳은 새끼도 잡아먹더라고요. 같은 동족끼리도 잡아먹고, 수컷이 암컷을 잡아먹고, 그냥 배고프면 입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막 잡아먹어요. 무엇하기 때문에? 그냥 육체적인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다른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구별되는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느라. 영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 마음에 따라 살고 죽는 거예요. 이 마음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면 누구의 마음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자, 오늘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그죠? 일주일만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매일 보는 얼굴들도 집에서 매일 보는 얼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1년이면 몇 번, 52번 적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일주일마다 정기적으로 계속 만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매일같이 보는 가족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교인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매일 만난다고 해서 같이 점심밥을 먹는다고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앉아있고 얼굴 보고 기쁘고 하지만은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은요 몰라요. 심지어 같이 잠을 자는 부부도 그 속을 털어놓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저 인간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서로 여러분 눈치는 이제 생깁니다, 이게. 그죠?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눈치는 금방, 기분 나쁜 일이 있구나. 오늘 좀 좋은 일이 있구나. 우리 집 저 양반은 뭐 하면 기분 나쁘지. 우리 집 저희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안 좋지, 좋아하지. 이거는 아는데 왜 기분이 나쁜지는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행복한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속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이 잠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서로 나누고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집중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누구의 마음을? 내 마음을 꺼내 놓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게 되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이래요. 왜요? 하나님의 이 생명은 무엇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계산기적으로 죄를 하나 지었으니까 하나님 벌 하나 주셔야지. 죄를 2개를 집어넣으면 2개의 죄가 나와야 되고 내가 잘하는 것을 하나를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 한번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무당의 신앙이고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잘했으니까 뭐예요? 대가를 바라는 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오늘 나에게 잘해줬다고 그죠? 잘해줬다고 당장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바로 남편에게 이렇게 합니까? 우리 또 자존심 세신 우리 부인들은 그죠? 잘해줘도 어떻게 해요? 모른 척. 한번 그래 잘하지. 네가 또 잘하나 보자. 기다리는 거죠. 그죠? 또 잘한다고 진짜 잘하네.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인격이기 때문이에요. 인격. 마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 사람을 마음을 터놓고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뭡니까?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죠? 익힙니다. 그래서 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왜 삼위일체를 우리가 배우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배우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알아가냐라는 거죠. 삼위일체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피 끓는 사랑을,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2구절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구나 이게 아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와 닿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문자에서 이런 얘기, 매주같이 매주마다 네 설교를 듣고 있다. 참 힘이 된다. 짧은 문장입니다. 근데 제가 그 문장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니면 제 페북 친구가 아니면 제가 저랑 대충 아시는 분이 그 문자를 보냈었다면 저는 그냥 칭찬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아, 이분이 은혜 받으셨구나.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셔도 그죠? 아, 우리 성도님이 은혜 받으셨구나 라고 제가 반응을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보낸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5년 만에 이제 셀폰 액정이 깨져가지고 셀폰을 새로 바꿔가지고 귀가 어두우셔가지고 전화기 통화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셀폰을 바꿨다고 제가 기념으로 엄마 셀폰 바꾼 거 축하해요. 이제 문자 좀 제대로 할 수 있겠네. 그랬더니 대뜸 그냥 그 말씀이 오시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나를 어떻게 해요? 알잖아요. 마음이 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깝게 있지만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태평양 건너서 있지만은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분과 제가 더 가까운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가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이 남탓할 수 있어요.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 때문에 눈물 왈칵 쏟아질 거예요. 우리의 그 고백 때문에, 우리의 그 깨달음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감격하고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중에 가장 큰 마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부어주신답니까? 하나님의 무엇? 사랑의 마음을 부으신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른 마음으로 말로 표현하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에 앵커, 닷을 내리고 있어야 돼요. 소망이 흔들려 버리면은 불안해집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속적이고 변하지 않고 오래 가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지난 주말에 결혼식에 있어서 참여했는데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순서가 중요하겠지만은 서로 무엇을 교환합니까? 그죠? 네. 왜 그것을 교환합니까?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변하지 않는 우리 사랑이라는 고백으로 그것을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에 그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변하지 않는 것 중에서 세월이 가도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창세 이래로부터 세초에서부터 세말까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나만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말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무엇에 둘 때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것에 우리가 뿌리를 박을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엇?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되는데, 알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랑은 경험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경험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좋은 노래들이 아마 여러분들 그죠? 막 흥얼흥얼하는 노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요즘 보니까 뭐 유튜브에서 워낙 그런 건 노래 자랑 대회도 많고 뭐 노래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눈여겨 보니까 요즘에는 뭐를 많이 하냐면은 리메이크를 많이 하더라고요. 명곡, 유행했던 곡, 히트 쳤던 곡들을 다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곡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똑같은 곡인데 그 똑같은 곡을 어떤 가수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시더라고요. 어떤 곡은 비트가 강한 막 신나는 곡이 되기도 하고, 어떤 곡은 똑같은 노래인데 쥐 느려가지고 그냥 구성지게 지으면 막 듣다가 막 눈물이 부악하게 쏟아지는, 같은 곡인데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의 노래를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듣다가 우리가 감동하는 게 뭐냐면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같이, 그죠? 같이 흥얼거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속에 지나간 일들도 생각나고, 그죠? 어릴 적도 생각나고, 좋았던 시절도 생각나면서 우리 안에 뭐요? 감동과 감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부르는 그 노래처럼 흘러가는 가락이 아니라, 그 노래가 내 귀를 뚫고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과 삶을 만질 때 그 노래에 우리가 감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어떻게 압니까? 직접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경험한다라고 하는 말 중에 가장 감각적이면서도 누구나 인생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일까지 누구나 매일같이 하는 감각 행위인 무엇? 맛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라고요? 들어서 알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아서 알지어다? 아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져서 알지어다? 아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엇에서?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는 것 다음으로, 하고 우는 것 다음으로 뭐합니까? 하고 울면 간호사가 어떻게 해줍니까? 넙죽 안아다가 어디에요? 엄마 젖가슴이 확 안아준 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신없이 빠는 거죠. 제일 먼저 태어나서 인간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마치 어린아이가 눈 뜨자마자 맛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경험 말하실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이 둘은 하나님 것이 있어서 하나인 것 같지만은 다르고, 다른 것 같지만 하나고, 성부는 구약시대, 성자는 신약시대, 성령은 오늘 시대의 역사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아는 것 말고요. 이렇게 아는 것 말고. 그래, 그러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의 삶과 너의 신앙과 너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머리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경험하여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 30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이제 알 거 다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죠. 우리 다 알죠, 그죠?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 다 압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일주일의 삶이 정말 고달프고 힘들게, 왜? 주일 그 한 시간 내가 빼려고. 주일날 일주일 동안 뼈 빠지게 일하면서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 그게 뭐예요? 주일 성수의 기쁨을 안다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한순간에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터치할 때 그게 예배를 진정으로 아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맛보아야 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맛본다라고 했을 때 많이 생각이 나는 아주 유명한 그 책 한 권이 있는데 7권짜리 소설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대하소설 7권짜리 소설을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태백산맥이니 뭐 한강이니 그래가지고 긴 소설들을 쓰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7권짜리 소설에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책인데요. 근데 그 7권 동안에 뭘 하냐면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들만 얘기를 해요.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뭘 했고 뭘 먹고 사건이 아니라 머릿속에 내 머릿속이 어떤가를 막 7권 통해서 쫙 보여주는데 읽다가 질려버립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사람의 생각이란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생각했다 갑자기 또 번쩍하면 저거 떠오르고 그죠?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정신없는 그 7권이라고 하는 그 방대한 그 생각의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여러분 많이 드셔본 요즘 많이 먹는 빵 중에 그 마들렌이라고 하는 빵이 있어요. 그죠? 조그마하게 조개처럼 생긴. 그 마들렌이라는 빵을 우리는 커피하고 많이 먹는데 유럽 사람들은 홍차랑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홍차 한 잔과 함께 그 마들렌의 빵을 입안에 딱 집어넣는데 그때부터 어린 시절 생각이 쫙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년 시절부터 쫙 흘러가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자라왔고 그때 막 일어났던 느낌과 감정과 질풍노도의 시기들을 7권으로 무엇 하나 때문에? 마들렌 하나 때문에. 그러면 그 빵은 그 마들렌이라고 하는 그 빵은 그냥 빵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이에요. 인생. 그죠? 그의 어린 시절의 삶이에요. 저에게도 사실 그 마들렌과 비슷한 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한 가지씩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한테는요 김치국밥입니다. 김치국이면 김치국이지 김치국밥은 뭐냐라는데 그거 모르시면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 아니신 거예요. 경상도에서 특별히 남쪽에서는 경상남도에서는 김치국밥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김치국에다가 밥을 넣고 끓입니다. 그러면 죽 비스무리하게 하게 돼요. 멸치 넣고 김치 넣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국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예화를 정릉에 있을 때입니다. 2000년대 결혼하기 전에 설교 예화를 그 얘기를 김치국밥 얘기를 제가 잠깐 꺼냈더니 그 경상도 출신 권사님 김해 사시는 권사님 한 분이 이게 딱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무슨 젊은 장반이 김치국밥도 안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다음 주 점심 식사에 그분께서 김치국밥을 끓여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한 입 딱 떠서 입에 딱 넣는데 똑같은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들렌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김치국밥을 겨울에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치국밥 맛은 둘째치고 그다음 겨울 생각이 쫙 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어릴 때 우리 사형제가 오손도손 겨울 한솥 해놓으면 배고프면 수시로 가서 퍼먹는 거예요. 그것만 나오니까 먹는 것만 생각이 납니까? 둘이 겨울에 4명이서 파자마 바람으로 방학이면 밖에도 안 나가고 집안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아랫목에 들어가서 듣고 앉아있으면 그 덥던 그 묵직한 그 소미불,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뭡니까? 그 아궁이에 때는 그거잖아요. 온돌이잖아요. 그러면 아궁이 장판이요 누런데 이 아랫목에는 더 많이 떼가지고 타가지고 누런 게 약간 이렇게 탄 자국이 있습니다. 누렇게 탄 아랫목의 장판들, 우리 집안에 나는 그런 냄새들, 이런 것들이 그냥 확 떠오르면서 그 점심시간에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죠. 김치국밥 뭐 다 알죠, 그죠? 예, 뭐 끓일 수도 있겠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아무리 끓여줘도 제가 어릴 때 먹던 그 맛은 안 나겠죠. 그런데 그 국밥이 아니라 저의 인생이고 저의 삶이고 저의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하여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될 텐데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신답니다.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요,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흐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1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마음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다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때로는 후회한 일을 통해서, 때로는 감사한 일을 통해서, 때로는 가슴 쓸어내는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 마음에 일어난 복잡한 생각들을 인해서, 때로는 내가 눈물 짓는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재료 삼아 양념 삼아서 우리의 삶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닿도록, 연결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도록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에 취해야 됩니까?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술을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모든 힘들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술이라는 거예요. 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통제가 됩니까? 통제 안 되죠. 딱 한 잔만 할게요. 이게 몇 대? 한 잔이 한 병이 되고 한 말이 되는 거예요. 친구끼리 만나가지고, 야, 우리 오랜만이다. 우리 좀 이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쌓인 게 앙금이 있어가지고, 야, 그래, 한 잔, 내가 술 한 잔 살게, 풀자. 만나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우리 풀립니까? 풀리면 좋죠. 근데 술 마시다가 더 싸우네? 왜 더 싸웁니까? 통제가 안 되거든요, 내 생각이. 감정과 마음이 통제가 안 되니까 풀러 갔다가 더 싸우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컨트롤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술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질이 되었건, 건강이 되었건, 나의 명예가 되었건, 자식이 되었건 간에 나를 이끌고 가는 그것이 나에게는 뭐예요? 술이라는 거예요. 그 술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고 어디에 술에 취합니까?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의 술에 취하지 마시고, 재산의 술에 취하지 마시고, 명예의 술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의 술에 취해서 성령의 컨트롤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흘러 내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당신께로 흘러가기를 원하셨으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